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표제요 그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다. 앞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전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서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그죠? 4장 그 후반부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또 거라사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즉 구원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 세계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권능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제어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초점은 인간의 힘과 도움으로 어쩔 수 없었던 부정한 질병을 치유하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죽음까지도 좌우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예수가 누구이시며 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이야기 속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에는 유독 이러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이렇게 끼워져 삽입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면밀히 살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님의 그 연속되는 행적들이 긴밀하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쭉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이 일들이 이렇듯 서로 간에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이 서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즉 외부 구조, 외부 이야기,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중에 야이로의 딸의 사망 소식을 들으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이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을 보러 가십니다. 즉 시신과 접촉하십니다. 시신과의 접촉은 부정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가시는 길 위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또 먼저 접촉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진 것이죠. 이 또한 부정함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의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결과적으로 그녀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 두 이야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한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긴 이야기이지만 21절에서 34절과 35절에서 4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금주와 다음 주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 인근 갈릴리 바닷가로 건너오셨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21절이죠. 그때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 회당의 회당장 중 하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회당장은 대단한 직함같이 들리지만 기껏해야 몇백 명이 사는 작은 도시에 그런 관리가 두세 명 정도 있었으니 그렇게 대단한 직위는 아니었을 거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신 후에 예수님을 그 회중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늘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그 지역의 학자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대단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실 때마다 누군가를 고칠 때마다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변에 도는 소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운동에 대해 듣는다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야이로도 참으로 달갑지 않은 이유로 자기 마을을 주목받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등장이 그다지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만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곧 보게 될 테니 그냥 그 예수라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당분간은 중립을 지키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이로에게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그의 12살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위독한 딸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자존심과 종교적, 정치적인 고려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지금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품이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귓속말을 하겠습니까?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십니다. 큰 무리도 예수님을 에워싸 밀며 따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잠시 멈추고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위독한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지금 방해받고 있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이로 부녀가 어떻게 될지 막 궁금증이 커지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막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감이 그리고 이러한 단절이 이 사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의 깊이와 의무를 더 크게 합니다. 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과 행적들 속에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고쳐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담아두십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생만 하였고 많은 돈을 치료비로 낭비하였고 병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의 병이 어떤 인간적 도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혈루병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율법에 따르면 이 병은 불결한 피 흘림, 즉 부정함을 가리키는 이 불결한 피 흘림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을 보시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쨌든 이 유출병이 부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지는 사람이나 물건까지, 그녀가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 질병은 그녀를 개인적 또 사회적, 영적으로 버림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단지 그녀를 괴롭혔던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격리와 배제, 차별, 고립, 고독, 소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사이에 끼어 예수님께 다가갔고 그분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을 거라,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녀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은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병의 치유가 대단히 어떤 근원적인 치유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에워싸미는 무리들을 향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이 혼란과 붐빔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둘러보셨습니다. 찾기 위해. 그러자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일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의 이 질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질병은 죽음의 증상이자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질병은 생명의 결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란 생명이 온전치 않음, 생명의 결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귀결될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병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질병은 부정함을 동반합니다. 제의적으로 이 부정함은 제사, 곧 예배와 관련해서 이 부정함은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또 다른 사람과 물건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와 격리가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랜 세월 이 부정한 병에 매여 있던 여인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져야 마련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심으로 여인의 부정함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 즉 새로운 출애굽은 이처럼 우리의 생의 근원의 문제, 즉 죄와 부정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며 죄와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고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출애굽은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지배하며 고통을 주는 이러한 생의 근원의 문제로부터,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치시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표적들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낫게 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그러한 믿음과 또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인은 자기 병의 부정함 때문에 스스로 격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지금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나음을 입고 정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여인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뜻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예가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 때문에 그의 집에 가신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간청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에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이미 그의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나 그가 이 여인의 부정한 병을 고치실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며 이 일을 행한 여인을 찾으려고 둘러보셨을 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고했다.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오늘 봉헌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이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치유받은 것이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붙잡고 고통스럽게 하는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건강하라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고 그의 평안을 비십니다. 예수의 치유는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그림자와 그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혈루증을 치유받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질병 치유에 어떤 사회적인 차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처럼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혈루증을 치유받은 여인에게 질병 치유는 단지 육체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도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결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출애굽은 질병이 치유되는 육체적인 회복과 함께 소외받은 인간이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인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이러한 회복을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이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는 아주 근원적인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근원적인 구원은 이 여인에게서처럼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와 더불어서 어떤 사회 관계적 회복을 또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대단히 근원적이고 전인격적인 구원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구원의 성격,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어떤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기억하고 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복이 또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잘 보듬고 그들의
기댈 언덕이 되고 또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에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어떤 믿음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정한 질병과 같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와 그 부정함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길이 승리의 연속만 있는 길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정이 두려움과 믿음이 뒤범벅된 상태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꼼짝할 수도 없어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 뒤로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소외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보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